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7장. 욥기 37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7장 79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98페이지 욥기 37장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천히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폭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이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두 가지만 광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합니다. 여기는 마가복음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 시작하는데 사실 토요일 날 이렇게 아침에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있는 분들입니다. 열심히 있고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인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토요일 성경 공부반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한 9시 반부터 시작해서 10시 반까지 1시간 정도 하고요. 우리가 기도회가 마치고 회차는 친교를 나누면 한 9시부터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30분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또 먼저 가셔야 되는 분들은
너무 일찍 가지 마시고요. 9시 반까지 충분히 친교 나누시다가 9시 반에 성경부 하실 분들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12시에 우리 이용혜 장로님 댁에서 연합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라는데 연락이 좀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광고는 여러 번 했는데 하여간 12시까지 오시고 집을 모르시는 분은 11시 40분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만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시 40분보다 늦게 오시면 안 되고요. 11시 40분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욥기 37장 말씀 읽었습니다. 37장은 32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친구인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시는 말씀이고 42장 끝부분에 가서 욥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욥기서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욥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내가 결백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욥이 전혀 반론을 하지 않습니다. 32장부터 보면 37장까지 보면 전혀 반론하지 않아요. 계속 엘리후가 말하도록 그냥 놔둡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는 이제 욥이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어요. 더 이상 욥의 친구들과 대꾸할 힘이 없습니다. 너무 심신이 지쳤어요. 마음의 상처를 너무 심하게 받았고, 우선은 자신의 육신의 고통, 또 경제적인 고통, 또 가족의 슬픔, 가족이 죽게 되는 슬픔, 가족이 떠나는 슬픔, 친지가 떠나는 슬픔, 친구들이 떠나는 슬픔. 거기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네 죄 때문이다, 네 자식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마저도 피폐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꾸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말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엘리후의 이론적인 말은 사실 그 이론 자체만 가지고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욥의 세 친구였던 엘리바스, 소발, 빌닷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그 이론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욥은 반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엘리후도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엘리후도 알지는 못합니다. 이 욥기서 1장에 나오는 사탄이 와서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해 보라고 한 그 어떤 자초지정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론, 또 자기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느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욥의 상황만 제외하면 그 말은 전혀 틀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37장 말씀에도 보면 한 절 한 절이 틀린 말이 없습니다. 정말 맞는 말만 하고 있어요. 맞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7장을 볼 때 욥의 상황은 좀 빼놓고, 욥의 상황은 조금 제쳐놓고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을 가지고 우리가 좀 묵상하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3절부터 보면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의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의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은 하나님의 이야기이면서 기적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이고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을 자꾸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만 한정시키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뭐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만드신 분입니다. 온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죽었다가 살리는 일, 수억 명을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시는 분인데 한 사람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다를 가를 수도 있고 바다를 마르게 할 수도 있고 바다를 넘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이해를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해를 못한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홍해를 만드셨던 분인데 그걸 마르게도 하시고 없어지게도 하시고 다시 있게도 하시고 이런 분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 인간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일조차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똑똑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는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헤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다 이야기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러니까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셨어요. 어디서 태어난다. 그리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난다까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고 어느 땅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뭡니까? 그분이 장차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것도 이야기 다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말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듣고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고 가장 높이는 하나님을, 그분의 아들을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죽인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오직 그들의 관심은 뭐냐?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목에 힘주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먹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는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더 중요한 거를 들어야 되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거, 목에 힘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걸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듣고 그저 세상적인 쾌락에만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라삐어 해주니까 거기에 의시되고 거기에만 좋아가지고 목에 힘주고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척이나 하고 기도를 통해서 남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이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스스로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한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늘 기울여야 됩니다. 자, 37장 14절부터 또 24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14절에 보니까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오묘한 일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묘하다고 표현했어요. 오묘한 일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15절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는가?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이 모든 자연 현상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이치를 과연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사실 모릅니다.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이런 아픔이 나에게 왜 왔을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지금 왔을까? 세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늘 말씀 보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에요. 엘리후는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앞서 말했던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친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작은 일에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아픔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큰 병이 찾아왔을 때, 혹은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이 죽는 것은, 우리 가족이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은 대단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넓게 보면요,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넓게 보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도 죽을 거고, 너도 죽을 거고, 우리 아이도 죽을 거고, 우리 손자도 죽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그저 인생의 한 자락이고 한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가 휘어지고 얼굴이 주름이 생기고 육신이 약해지고 또 몸의 기능이 약해지고 병이 찾아오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아니, 나이가 70, 80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냥 뭐 얼굴이 팽팽하고 뭐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나이가 10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냥 뭐 마라톤을 뛸 수 있고 뭐 여전히 100살이 됐는데도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비정상이죠. 예. 오히려 그런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우리는 그 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부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뜻은 뭔가? 우리가 그걸 캐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실수하는 사람들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도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넘어지기도 했어요. 참 부끄러운 성적인 범죄도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문제를 씻으면서 그 후에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아픔들, 고난들, 역경들 그저 재수없었어라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남은 여생 더욱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엘리후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듣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정말 그 아픔을 전화회복시켜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쓰임받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가장 귀하고 축복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욕심에 이끌려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인격과 성숙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욕심에 이끌려서 남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나의 배만 부르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많은 일들은 감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이가 많아지고 육신이 점점 약해지며 또 늙어져가는 이 모든 과정이 이 땅에 온 사람들이 걸어갔던 인생의 한 과정이고 인생의 한 자락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배려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공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분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구역 예배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